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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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 4절 예레미야가 경고한 거짓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13, 4절 다시 한번 보죠.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의 회복, 기복 신앙과 예배의 회복,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무조건 건너뛰고 설명만 읽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며 다시 성경 구절을 넣어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으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죠. 예레미야 당시 야훼 신앙의 오해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모두 다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예언하죠.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거짓을 예언했다. 너희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레미야 5장 31절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니. 거기서도 쭉 6장으로 이어지죠. 6장 13절에 이는 그들 가장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거짓을 행한다. 예레미야 8장 5절에도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5절 보죠.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고집한다. 8장 8절에도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야훼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야훼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라.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두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짓이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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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는 길을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8장 11절에 그들이 내 땅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각한 것은 평강을 외치던 거짓된 종교자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다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예레미야 당시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외치는데 그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다윗 언약에 기초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바벨론 침공을 앞둔 자신들의 현실과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한 단면을 본 것이다. 성경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만 뽑아서 보고 있다. 그들이 묵상하고 가르쳤던 다윗 언약을 정리해보면, 아래 구절들을 보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한두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구절이 영원한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들 종교자들은 자신들이 망하리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았고 그렇게 평강을 외칩니다. 열왕기상 2장 33절에 다윗과 그 자손의 집 왕 위에는 야훼께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역대상 22장 9절에도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나니 이는 내가 그의 평생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역대상 22장 10절에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런데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위와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자기 눈과 마음이 영원히 거기에 거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역대 7장 16절에도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기초에서 평강을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성전이 건재함으로 만사가 형통하리라. 제사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르면 7장에도 보면 그날도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 오늘로 보면 예배했겠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주실 줄 그들은 낙관합니다. 근데 7장에 예레미야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성전 바깥에서 7장 2절에 보면 예언을 선포하죠. 그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성전 밖에서 7장 2절 3절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너는 야훼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곳이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8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7절까지는 너희가 온전하게 굴려온 내가 너희를 평강케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내가 영원히 지켜가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 구절이 영원한 보호자의 안전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망하리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았고 그렇게 평강을 외칩니다. 열왕기상 2장 33절에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 그 왕이 여호와께서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역대상 22장 9절에도 그들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준 길이니라. 역대상 22장 10절에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대상 23장 25절 등에도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위와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자기 눈과 마음이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하겠다. 역대 7장 16절에도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기초에서 이렇게 평강을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성전이 건재함으로 만사가 형통하리라.
제사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뿐만 아니라 7장에도 그날도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주실 줄 그들은 낙관을 합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바르게 하라가 중요하죠. 4절에도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야훼 성전이라는 말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그래서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사가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겉 형식으로 아직까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서 평강을 외쳐대고 있어요. 나중에는 제사와 성전마저도 타락하게 된 때가 오죠. 에스겔 8장 3절에 모두 다 예수할 때 이르미야 한 사람만 노했다는 것. 만약 우리가 이르미야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지금 율법서, 선지자, 제사장, 지혜자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성경에 다윗 언약에 기초해서 평강과 축복을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 다 동의해서 평강을 외치고 있는데 아나도시란 시골에서 상경한 제사장 출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게 다 거짓이라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외쳤을 때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고지 들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들었겠는가? 유력한 사람,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모두 평강을 외치고 있고 또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자칭 예언자 한 사람 이게 다 거짓이라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다고 외칠 때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에 관하여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신뢰하게 누구의 말을 믿겠는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레미야의 편에 서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면서도 거짓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율법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거죠. 율법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자부할 만큼 율법 지식들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앞에 9절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겠다. 뒤에 말만 듣는 거죠. 율법을 잘하는 서기관들이 붓을 놀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8장 8절에도 보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외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녕 성경 지식이 많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8장 8절 잠깐 가서 보죠. 읽었지만 또 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야훼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다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야훼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외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 지식이 많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치려고 합니다. 18장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 하소연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합을 해서 예레미야를 무시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는 내용이죠. 공동번역을 자세히 보면 번역이 되어 있는데 18절에 그 말을 듣고 그 백성은 수군거린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말. 예레미야를 없애야겠는데 무슨 좋은 계책은 없을까? 이 사람이 없이도 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정책을 세울 지혜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예언자가 있다. 그런 이자를 그가 말한
한 말로 때려잡자. 이자의 말마디마다 조심하여 듣자. 19절에 야훼여 제 말을 잘 들어주옵소서. 원수들이 고발하는 저 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쳐야 우리 제사장 선지자 지혜론자들의 가르침이 헛되게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지혜로운 현인들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예레미야 때문에 자기들의 메시지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거짓을 전하고 있어요. 하원이 얼마나 예레미야가 미웠을까요? 백성들은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죠. 마음에 진정성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역사를 예레미야서 두루마리를 통해 잘 배우고도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던 거죠. 그런 뒤에 바벨론의 심판이 왔던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기록되었던 그 내용, 역사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고 증명되었기 때문이겠죠. 나중에 역사를 보니 예레미야가 예언이 맞았고 대다수가 다 틀렸던 것, 예레미야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것이 다 그대로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 후대는 모두가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인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예레미야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 모두 다 평강을 외치고 그 평강도 어느 정도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누구도 초라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참 선지자인 것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야훼 신앙에 오해도 있었죠. 예레미야서를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몰랐을까? 그들은 모두 다 율법 박사들입니다. 예레미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늘 구약 서책 두루마리를 공부하고 있었겠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타락하여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거짓 가운데 빠져 있었다. 지도자들은 거짓 평강을 메시지를 전했고 백성들은 그 거짓 평강을 좋아하고 믿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 그런데 1세기에 자기들이 과거 조상들과 똑같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레미야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또한 믿었고 자기 조상들의 거짓 평강을 믿었던 것을 알았고 그래서 심판받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 그 조상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21세기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겠는가.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이 야훼 신앙의 본질을 아무리 외쳐도 신앙은 외적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성과 순종성이 있다고 그렇게 외쳐도 예레미야 때 조상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마음의 진정성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역사를 예레미야서 두루마리를 통해서 배우고도 그렇게 아마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가 나타나 예레미야처럼 외쳐도 그것이 자기들이 그 이야기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말죠. 그리고 주 70년경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레미야 때처럼 또다시 불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 중 부동을 쌓고 의인들의 기석을 꾸미며 가로되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므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그들의 종교적 의식, 제사, 예배, 형식 준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종교적 헌신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마음의 진정성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던 것이다. 그저 외적으로 꾸미고 남에게 보이는 의식이었다. 심한 경우 자신들의 출세와 존경받음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시대마다 교권을 통해 출세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성전에서 제사는 거룩하게 드렸을지 몰라도 평소에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길,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린 것,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예배, 종교적 봉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겉 형식은 좋았지만 본질, 내면, 동기, 마음에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실패했고 예레미야나 예수님은 그 길을 지적했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나도 이만큼 알고 있어.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신앙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의식,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죠. 의식이. 제사나 예배나 전통을 잘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껍데기뿐인데도 많은 예배와 헌신을 하니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다. 다시 에르메사로 돌아가서 제사가 핵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었다.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였어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했는데 바벨론 1차 포로는 20년 전인 주전 605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더 20년 전인 주후 627년경부터 40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예언하죠. 결과론으로 역사를 뒤집어 보니 그때는 평강을 외칠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장 22절에도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번제나 희생 같은 종교 의식이 야훼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형식적인 번제 희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 이어지는 7장 23절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은 다른 말로 야훼 길인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평강을 외쳐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사 의식은 많았다. 예배는 많았다는 거죠. 종교적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길은 자기 삶 속에 어떤 관심도 없었다.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도 없이 그들의 내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는가? 예레미야 13장 17절에도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하세요. 23장 16절에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했던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마지막 유언한 것처럼, 또한 여호수아 22장 5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처럼 백성에게 준 말씀을 요약하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또한 모든 길로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했을 때 복을 받고 생명이 넘친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의 많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 7장 21절에 남한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 선언한다. 화목제에다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목제에 번제를 더하여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그 번제의 고기를 너희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 당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방식이 자기들 방식대로, 즉 형식적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다. 예레미야 7장 20절에 너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데려 내려올 때 내가 번제와 친교제를 바치라고 한 번이라도 시킨 적이 있더냐. 너에게 명령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어떤 형식적인 번제나 제사가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본질적인 것은 예레미야 7장 23절에 나는 내 말을 들으라고만 했다. 그래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했다. 잘 되려거든 내가 명하는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고 나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내 모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 형식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어때요? 사람들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지만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형식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평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때가 되니 성제와 제사를 드리는 종교 행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런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듣기는커녕 제멋대로 악한 생각에 끌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했다. 오늘날 우리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예레미야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이 평생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순종의 삶도 없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 증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기운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외면하신다는 것.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깊이 생각하시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